마태복음 2장 첫머리인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특별한 별이 하나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위대한 왕이 탄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박사들 중에 세 사람이 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죠. 찬송가도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불렀습니다만은 이 노래 참 흥겹고 내용도 좋습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걸어가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참 아름다운 노래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는 위기로 바뀝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이스라엘 왕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 일어납니다.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 탄생하신다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그 장소를 전하며 부탁을 하죠. 장소를 찾거든 나에게도 말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 드리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정신질환자를 훨씬 뛰어넘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 망상 그리고 의심증이 극도에 달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이것 때문에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세 사람이나 죽였습니다. 그 헤롯이 박사들을 이용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 위가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러나 위기가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만 기어코는 무서운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어린 아기들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참 무척이나 가슴 아픕니다. 심하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문은 그겁니다. 그것을 아실 만한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박사들을 인도한 별을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처음에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박사들이 헤롯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출발해서 가다가 보니까 다시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왜
제대로 끝까지 인도 안 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별들이 처음 그리고 중간 나중까지 계속해서 박사들을 인도했더라면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헤롯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그럼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죠.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별은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별을 통해서 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별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더 이상 박사들에게 보이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헤롯에게 묻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 삶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그렇게 저렇게 인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기들이 당했던 그 비극적인 일을 얼마든지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 만난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갈 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기 있지 말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또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보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 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헤롯의 뒤를 이어서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두려워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갈릴리로 가라, 그런 인도까지 해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셨다.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살해당한 그 어린 아기들도 얼마든지 살해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이하를 보시죠.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어쨌든 성경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얼마든지 내 부족한 머리 가지고 생각해도 이런 길 저런 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아기들의 학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은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은 성당들에 이런 그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병사들이 아기를 죽이는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장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아기를 죽인 사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역사적 기록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기록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찾았습니다만은 그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은 처음에는 헤롯이 화가 나서 그런 명령을 했지만 본인이 철회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우에서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왠고하니까 헤롯은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라고는 헤롯의 말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어느 한 구석도 손톱만한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명령을 철회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헤롯으로부터 그 명령을 전해받았습니다마는 그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고 적당하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할 때에 이집트 아기들이, 이집트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집트가 걱정을 하죠. 이러다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가겠다.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는 대로 다 죽이라. 이 산파들이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산파들이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두지요. 그리고 난 뒤에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산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하도 튼튼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 노동하다가도 아기 낳을 때 되면은 집에 들어서 아기를 낳고 쑥 낳고 난 뒤에 또 나와서 일하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집트 여인들과는 달라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 낳는다 하면은 벌써 다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쩌든지 간에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사실을 기록해놓고 있지 않고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기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고 바른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기대하시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다. 이걸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때 가게 되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믿으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한번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인생 살다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건 시원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일이 잘하는 거 보고 믿고 덜 잘하는 거 보고 안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한번 나는 내 남편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내 남편 하는 일은 비록 시원찮고 비록 아니다 싶어도 나는 끝까지 내 남편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참된 부부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납득시키려고 애를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거죠. 확인하는 것이죠. 보고 확인하는 것,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것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는 것. 내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이실 때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피난 가는 길에 몸지치고 날은 저뭅니다. 밤을 보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한 마리 거미가 추운 동굴에 누워져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추운 밤, 저 아기 예수님 어떻게 지내시나? 아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미줄밖에 없는데 동굴 입구를 내가 할 수 있는 이 거미줄을 막아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거미는 열심히 거미줄을 만듭니다. 동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헤롯 왕이 보낸 군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만한 모든 동굴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 동굴 차례입니다. 병사들이 막 그 동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병사 중에 높은 사람이 소리칩니다. 야, 너희들 눈에는 동굴 입구에는 저 거미줄이 보이지도 않느냐? 그 거미줄에 소리까지 내려서 하얗게 덮였지 않느냐? 병사들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동굴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중단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가득 덮여 있고 그 거미줄에 소리가 내려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금색, 은색 줄 둘러 장식하는 것, 아기 예수님의 동굴을 막아주었던 거미줄을 기념하는 것이죠. 트리 위에 반짝이는 전구를 밝히는 것, 거미줄 위에 반짝이고 있던 소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집트로 피난가는 도중에 예수님 가족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예수님 가족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디스마스라는 강도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가족은 죽일 수 없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30년입니다. 디스마스가 체포됩니다.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디스마스와 함께 사형이 집행될 죄수가 둘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스마스와 같은 강도고 또 다른 사형수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디스마스가 30년 전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옆에 십자가에 메어 달려있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답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거미줄 이야기도 좋고 강도 디스마스 이야기도 좋고 아기들을 살려준 병사들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이야기 모두 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면 성경을 보시는 사람들 마음도 기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참 힘있게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전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킬 충분히 납득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기독교 소개서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는 참 부끄러운 족보가 있다.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그 조상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2장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잔인하고 무정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잔인하고 매정한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믿는 그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걱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그 믿음을 이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보았다. 참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는 그 일,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